예, 창세기 3장에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테마로 오늘 첫째 시간 하겠습니다. 예, 우선 교재를 보시면 창세기 3장 공부 본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오늘 우리 나영성 목사님하고도 형제님하고도 배우셨던 것처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있어서 특별 계시는 이제 뭐 환상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정확한 최고의 특별 계시는 이제 기록된 말씀이죠. 이제 기록된 말씀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오늘 8가지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3장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해 다양한 측면들을 계시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총 24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8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8가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엘로힘인데요.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창조주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6절 등등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죠.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을 뭐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입증해 보려고 이 증명을 시도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중세 신학 책들을 보면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또 이 철학자들 중에서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명이 있는데 뭐 거기에 보면은 뭐 이름도 어렵습니다. 뭐 목적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 무슨 증명 뭐 하는데 사실은 시도할 필요조차가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도움이 좀 될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래도 뭐 맞는 것 같네 이 정도지 인간의 논리로 증명되어지실 분이 아니시죠. 성경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명을 시도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당연한 팩트 사실로 그죠 계신다 이거 항상 계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인간도 그렇게 시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무신론자들이 많은가? 그것은 이제 자라나면서 교육을 받아서 그가 잘못된 생각으로 이제 왜곡되어졌기 때문이지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압니다. 저 아메리카 인디안 뭐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죠. 우리처럼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화살을 쏘고 이 짐승이 사냥에서 성공하면요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위대하신 신이시여 뭐 하면서 감사도 기도드리고 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에 대한 존재 증명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거에 도움이 되는 뭐 몇 가지 책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하면 그래도 뭐 논리적으로 좀 납득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직신학에서도 이 로크만 박사 조직신학에도 앞부분에 보면은 뭐 한 7, 8가지 증명론이 나오는데 그건 그냥 참고 자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기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구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3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성경에 써 있어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더 이상 군더더기가 필요 없죠. 더 이상 군더더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증명은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논리적으로 딱 한 말씀만 하시면 되겠네요.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 자,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옵니다. 그분께서 알파이시며 시작이십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아무런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선언해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그 복음의 첫 단추가 뭐냐?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왜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 대접을 안 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는요, 걸핏하면 무슨 누굽니까? 저 김성근 감독은 야신이라고 그러죠. 야구의 신. 그 다음에 또 무슨 신자 갖다 붙이는 거 많죠. 예, 걸핏하면 신자 갖다 붙여가지고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고 무슨 애플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무슨 대단히 신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또 아름다운 그림 모나리자를 보면 아주 미켈란젤로인가요? 약간 어마어마한 그 어떤 뭐랄까요?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막 대단하다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럼 스티브 잡스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존경을 안 드리니까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존경을 하면서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렇죠? 빙하를 한번 비행기에서 내려다보거나 아니면 그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보던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 말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인간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한마디씩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유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이 변명은 있을 수도 없다. 왜?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다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중에 가는 막 없다는 이제 말까지 지어내고 이렇게 된 것이죠. 따라서 창조주이시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알리시고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여기서 우리가 진화론과 관련돼서도 이것저것 공부를 하고 또 관심 있는 좋은 책자들이 많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심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의 저자이시다. 이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를 해놓고 그래 너희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너희들끼리 인간들끼리 그냥 잘 해봐라. 나는 좀 저 멀리서 그냥 좀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신학 용어로 이신론자라고 하는데요. 이신론자. 한문이어서 왜 그렇게 이신론이라는 말을 지었는지 모르겠고요. 영어로는 그걸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DEISM이라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냥 유신론자라는 뜻이에요. 신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인간과 직접적인 무슨 차원이 다른 너무나 저급한 유한한 존재하고 관심을 갖고 계실 터이냐. 그래서 이것을 철학에서는 타자라고 합니다. 타자, other.
the other. 우리하고는 다른 타자, 인간하고는 다른 존재. 그래서 저 멀리서 인간하고는 상관없이 혼자 독립적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미국의 그 소위 말하면 건국 초기에 소위 말하면 미국의 이 영웅들 뭐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유신론자예요. 신이 계시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그렇고 마하트마 간디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 행사를 하지만 실제로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였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계시는 분이다. 그렇죠? 신이 계시다까지만 인정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하고 계신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것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 우리 잘 아시죠? 예,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요. 물들은 생명을 내라. 생명을 내고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분의 창조된 창조물에게도 또 말씀을 하셨다. 그분의 창조물은 그 어떤 형태로 존재하던 것이든 그분의 말씀과의 관계에 따라 살거나 죽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거부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죠. 또 너무나 거창하게 구원과 관련되지 않아도요.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실제적인 이득을 보았죠. 그것은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우박을 내린다 그랬는데 그 말을 믿고 짐승들을 다 우리에다가 잘 이렇게 보관한 그러한 사람들은 짐승들이 그대로 살았고 그렇지 않고 안 믿은 사람들은 짐승들이 우박 맞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축복과 보상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알지만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 뭐 제일 쉽게 분명히 성경에 얘기할 때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결혼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분명히 믿는 사람하고 서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라 그랬는데 그 무시하고 그냥 결혼했다가 아주 평생을 아주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아주 생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그냥 죽을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미 다 엎질러진 거를 심은 대로 거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를 하셨느냐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안 사랑하면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복종 안 하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보상이지만 거부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유 부모님이 말씀해도 우리가 그거 무시하면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무시한다는 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네요. 네. 부모들이 잔소리 같지만 다 그거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그런데 그거를 무시해 다 대부분은 왜 잔소리 또 하신다 그러고 그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을 보러 갔습니다. 둘이서 지금 뭐 소개팅이든 선이든 하여간 둘이 마주 앉았어요. 10분에 가도 둘 다 말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뭐 이름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뭐 나는 뭐 취미가 뭐고 뭐 누구 소개로 뭐 어떻게 하고 뭐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고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뭐 대화가 돼야 서로 알아가지.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아름다운 꽃은 왜 만드셨는지 여름에 되면 왜 홍수가 오는지 뭘 알아야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도 자상하시게 성경에 보니까 the kindness of God 하나님의 친절하심
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인간들이 꼭 행복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말씀들을 얼마나 잘 적어놨는지 궁금한 거 있으면 성경으로 가면 답이 다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거 궁금한 것 어떻게 하면 좋지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할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옷 입는 문제서부터 머리카락 길이까지 다 성경에다 써놨어요.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써놨으니까 부지런히 많이 읽어두시면은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유익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뭐 손에다도 묻고 뭐 머리에다 묻고 눈에 보면 뭐 벽에도 써 있고 천장에도 써 있고 계속 말씀을 잊지 말고 그렇게 상기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그 하나님이 더 기쁘시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관계, 말씀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답답하죠? 네, 하나님은 다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돼 이제. 아,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친절하셨나 보니까 말씀을 해 주신 거야. 자세하게 궁금한 거 다 써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내가 궁금한 거 여기 다 들어가 있다니까. 가만히 있어.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마약 중독이 되지? 창세기 3장에 답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 때문에 그래요. 다 써 있어 성경에. 그래서 영적인 자는 뭐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손에 들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제일 가치 있는, 왜? 전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급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지금 권력 판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 이 지구의 주인이 누가 될지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우리도 그분을 도와서 왕 노릇 할 것까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오죽하면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했겠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자, 세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타락한 인간을 찾기 위해 자신의 음성을 보내시는 분. 자, 인간이 타락해서 실존주의자들, 소위 말하면 똑똑한 철학자들이 인간은 우주의 미아라 그랬어요. 미아 보고서 아시죠? 예,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지 몰라. 동양에서는 뭐 도를 배우라 그러는데 그 도 배워봐야 지옥으로 가는 거고요. 서양 사람들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뭐 배를 얘기를 다 해도 다 결국은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지 않고 way to heaven 하늘로 가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행복의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왔으니까 우리가 다행이지 안 찾으러 왔으면 우리는 영원한 미아로 운명이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찾으러 오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친절해요. 여러분들 이분에게 감사해 보셨나요? 아이고 하나님이 날 찾으러 왔으니까 내가 안 찾았으면 난 길 잃어버렸. 저는 4살 때 길 잃어버려가지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삼성교 그 한성대 입구역에서 질질질질 울고 막 그러다가 경찰 아저씨가 데려다가 짜장면 사줘가 짜장면 먹던 기억이 나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날 찾으러 왔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제 안 찾으러 왔으면은 뭐 어디 고아원에 갔든지 어디 갔겠죠. 찾으러 오시는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신 분. 시편 8편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행한 사람은 정말 진짜 불행한 사람이야. 왜? 행복해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스스로 불행해지면 어떻게 하겠든. 그렇죠? 이분을 조금만 알기만 하면 뭐 행복에 겹죠. 우리가. 자, 시편 8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하늘 들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 이게 창조주란 말이죠. 아, 내 아버지 창조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왜 만드셨을까? 라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저 어마어마한 거대한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나같이 미물, 이 먼지만 또 못한 이 미물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저 우주의 모든 영광을 다 내버려 두고
왜 이 조그만 타락한 땅에 사는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찾아서 직접 육신을 입고 찾아오십니까? 그게 막 감격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써놓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날 찾아오셨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나 같은 자가 뭐 얼마나 사랑스러울 리가 없지 사실. 왜 찾아오셨나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사귀고 싶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으러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냐면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계신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러더니 그분께서 갑자기 아담아 하고 부르시기를 시작했다. 자, 다시 교재로 갑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에덴의 동산에서 잃어버려진 상태, lost, 미아죠, 미아.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던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아담은 도망쳤어요. 도망자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창세기 공부하면서 도망자. 아담은 도망쳤는데 예수님은 찾아왔어. 그리고 불러. 아담아. 어디로 도망가냐 이게. 불행해지려고. 그분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베들레헴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성령님은 드라크마를 찾는 분으로 찾아오셨고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아오셨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구원과 관련지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다 우리를 찾았다 드디어 찾았구나 발견하였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찾으셨습니까? 6절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9절에 가면 이번에는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여자가 이렇게 드라크마를 찾았죠. 9절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찾았어요 드디어.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아버지가 또 그렇게 찾았다고 고백하고 계세요.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잃어버려진 자들, 우주에서 길 잃어버린 자들, 미아였던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분이 이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창세기 3장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타락한 인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찾아만 와서 구경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렇죠? 찾아만 와서 구경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징징징징대고 울고 지금 불행해가지고 길 잃어버려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불렀어요. 아담아 하고 불렀어요. 우리도 지금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님 하고 부르면 누구든지 주라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부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담아 하고 불렀으니까 답변을 했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려진 상태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미아예요? 우주에? 우리가 찾게? 사람들은 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뭐 구도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건 엉터리 얘기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단 한 사람도 없고 찾기는커녕 다 도망갔대. 아담의 후손은 뭐 하나님 소리만 나면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겁이 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그러면 아이고 심판받으면 안 되지. 다 도망가네. 그렇죠. 여러분들 경찰이 저기서 걸어오고 있어. 그러면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 뭐예요? 아 민주경찰 날 도와주러 오는가 보다. 가서 수고하세요 하고 악수도 하고. 그런데 내가 뭔 죄를 져서 아이고 나 잡으러 오는가 보다. 싹 도망간. 인간은 하나님 얘기만 꺼내려고 그러면 야 하나님 얘기 꺼내지 마. 술만 떨어져. 안 돼. 하나님 얘기 너 나중에 너 혼자 집에 가서 해. 난 싫어.
하나님 얘기 나온 거 좋아하는 사람 봤어요? 다 도망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히려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잃어버려진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방황하는 인간이야말로 구원자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냐? 내가 너 찾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게 바로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서 그렇죠. 심지어는요, 로마서에 보니까 얼마나 친절하신지 종일토록 손을 벌려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신다고 써 있어요. 너무나 감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 감격스럽지 않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유대인들 돌아오라고, 물론 우리도 해당됩니다만은, 로마서 10장 21절,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음성이 성경에 보니까 초대하는 목소리가 들리죠. 자, 우리는 어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불렀죠. 또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에게 오라, 들어오라, 오라. 계시록 마지막에도 신부와 성령께서 너희는 뭐예요? 값없이 와서 오라. 지금 구원받으라고 오라고 하는 초청, 부르는 소리가 성경에 창세기에,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와 있죠. 자,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것에 대한 반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을 부르러 오시는 분이 창세기에 계시도 있어요. 다섯 번째, 그러나 이렇게 항상 좋으신 면만 있으시냐? 항상 하나님은 균형 잡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저주를 선언하시는 분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현대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합사하여, 현대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은요, 이름으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분이라든가 뭐 훌륭한 뭐 도덕가라든가 이 정도로 믿고 참 창조주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현대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으로 소개가 되어 왜 다 기독교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른 채로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합세하여 사람들에게 오로지 유순한 사랑의 하나님만 선포하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인데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신다고 가르치세요. 당신들 정말 너무하시네. 이렇게 되고요. 통일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을 절대로 지옥에 안 보내십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얼핏 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게 생겼죠. 그렇죠? 무슨 짓을 해도 지옥은 안 보낸대.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처음에 잘못하면 거기에 빠지게 생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속성,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부들부들 떨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죄인됨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무슨 짓을 해도 다 봐주는 하나님, 그건 불의한 하나님이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들의 주장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반역을 미워하시며 모든 불의에 대해 거룩한 저주를 선언하셨고 또 그리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서 있습니다. 그 죄를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퍼부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것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들이라 하실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다만 아들 덕분에
우리는 그분의 진노로부터 벗어났죠. 왜? 모든 죄를 다 아들이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그 덕분에 우리는 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절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저주가 내려졌고 이 저주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거쳐져서 천년왕국에서 모든 창조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신음하고, 창조물도 신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음하고 성령님도 신음하고 이 땅에서 그 비정상적인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는 이 삶이 지속돼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8장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저주는 이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저주들이 나중에 다 풀릴 것인지 20과에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계시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항상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서 정말 우리는 보기 힘든 거죠. 도대체 이게 판사가 판결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사실을 갖고 판단을 한 건지 억울하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렇죠? 아니 분명히 판사가 유죄를 해가지고 1억 원 받았다 그랬더니 노상 강도를 당한 기분이래. 난 돈 받은 적이 없대. 근데 준 사람은 죽었으니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진술을 가지고 이제 했으니 속된 말로 어떤 놈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아, 홍준표가 돈을 받은 거야? 뭐 저도 알 텐데. 그죠? 죽어도 안 받았다 그러는데 판결은 받은 걸로 쳐서 1년 6개월 징역이 나왔으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시지 지금 뭐 객관적으로 뭘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마지막 순간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결 내리시는 분이시죠.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타협 없는 심판으로 죄를 다루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뱀을 저주하시고 거기에 속은 여자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속아서 속진 않았죠. 사랑해서 또 같이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불순종을 하면서까지 먹은 아담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담 때문에 타락한 땅도 저주하시고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저주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이 속성은 성경 전체를 통해 변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니까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자꾸 심판 얘기를 하시냐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동전의 앞뒷면에서 한쪽만 알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음식 헌물을 바쳐요. 근데 음식 헌물을 바칠 때에는 항상 케이크죠. 빵을 구워서 바쳐야 되는데 빵을 화덕에 구울 때는 그죠? 뒤에서 골고루 구워가지고 양쪽이 다 노릇노릇해가지고 맛있어야지 한쪽은 허옇게 하나도 안 구워져가지고 반쪽만 탄 빵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사랑이시고 이 앞뒤가 균형이 있으신 분이신데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모두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게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오리겐을 보면요 교회사에서 훌륭한 교부라고 막 칭찬해 놓은 책들이 95%예요. 예? 이 사람은 또 별 희한한 오리겐 얘기할 때가는 안 됐지만 아주 우리가 볼 때에는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인데 아주 뛰어난 분으로 또 평가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불타는 지옥이 없다는 주장. 지금 유행병처럼 멋졌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지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뜨겁게 영원토록 고통에 하나님은요 축복을 줘도 영원히 주시고 저주를 해도 영원히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은 너무나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가셨나? 그냥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분이 한다는 소리가 실제로 불타는 지옥은 땅에 없다. 땅 속에. 그럼 뭐가 지옥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가 지옥이래. 그럼 하나님과 결합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90%가 분리된 사람일 텐데 구원받은 사람 10% 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과의 분리가 지옥이라 그러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는가 보세요. 땅 속
심장, 성경에서는 땅의 심장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무려 70번에 대해서 70번을 예수님이 언급했어요. 그럼 지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아버지라는 주장. 이것도 사람들에게는 어필이 되겠죠. 야,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면 구원받은 분의 아버지라고 가르치는 우리는 뭐예요? 왜 니네 아버지만 되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지. 이렇게 됩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예요?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뭐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무슨 프로그램에 보니까 뭐 윌슨이라 그래가지고 뭐 곰인지 뭔지 그냥 큰 인형 하나 옆에다 놓고 그냥 뭐 자기 뭐 거의 살아있는 그 친구처럼 대화를 하는 사람이 같은데 그 엉터리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생명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구절을 잘못 오해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sons of God, children of God 하고요. 그 다음에 offspring이라 그래가지고 자손이라 그랬어요. 자손. 번역을 자손이라 그러니까 마치 자녀인 것 같이 오해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사도행전 17장 28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지금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 오해하는데 이 후손이라는 영어 단어는 offspring이에요.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나니 아들이 없는데 안에 아들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아들의 영이 있으니까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영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로마서 8장 9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아버지라고는 주장은 이런 모든 것들은 전혀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 회개보고를 할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철저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곱 번째, 죄의 벌거벗음에 대해 덮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느끼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숨어버렸는데 그거 가지고 죄가 가려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수치스러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가죽옷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의로우신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의 벌거벗음에 대해 덮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죄를 제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인간이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7번째, 8번째 자신의 거룩하심을 지키시는 분.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속성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조금도 손상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조금이라도 더럽거나 조금이라도 죄악된 마음이거나 조금이라도 뭐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뭘 지니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요, 바로 즉사해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올 때 짐승들 금 딱 그어주고 거기 이상 넘으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모세도 너 여기까지만 오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금 그어가지고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모습으로 나오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절대 손상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룹들과 불타는 칼은 하나님께서 영원에 속하는 것이 더럽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생명나무는 죄가 제거되기까지 격리 처분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정결한 아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받아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거룩함을 손상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적어도 이와 같이 8가지 놀라운 성품 또는 속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분은 이러한 성품,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게 이제 조직 신학으로 보면은 신론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라영석 형제님하고도 또 이 신론 관련 지어서 아마 좀 자세히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 창세기 3장에서 발견될 수 있는 8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테마는 뭐냐? 하나님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인물이 누구냐? 그 아저씨 이름은 죄송합니다. 뱀이에요. 뱀 이름이 The Serpent. 그래서 하나님과 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붙어야지, 하나님의 견해를 따라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는 뱀에게 끌려다니고 속고 미혹당하고 얻어 터지고, 하여간 성경에 보면 뱀이 우리를 가지고 완전히 농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 원수 우리를 조롱하도다. 마틴 루터의 찬송가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원수한테 얻어 터지고 있어요. 지금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뭐 저는 손자병법은 잘 모릅니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여간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이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겨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적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나 없어. 왜? 이 적이 자기의 이름도, 루시퍼라는 이름도 살짝 빼가지고요, 성경에다 자기 이름을 빼트린 성경을 다 퍼뜨려 놓고 자기 이름이 계시돼서 들통난 성경은 엉터리다 하고 지금 소문을 내놨어요. 영어 킹제임 성경 이외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얼마만큼 마귀가 교묘한 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 루시퍼 다 알던데요? 알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루시퍼가 좋은 건 줄 알아요. 막 루시퍼가 나타났는데 우리를 뭐 그분을 숭앙하자, 뭐 그분을 따르자 하고 루시퍼 종교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또 기독교인 중에서 루시퍼를 아는 사람은 다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역자들이 쓴 신앙서적을 읽다 보니까 루시퍼 알았죠. 개역 성경 아니라 한글로 된 성경 수십 종을 아무리 들추고 펴보고 읽어봐도 안 나옵니다. 루시퍼가 안 나와요. 정체를 이미 숨겼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킹제임 성경만으로 우리가 이 정확한 말씀의 검으로 다가갈 때만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다고 욥기 40장 41장에 써 있어요. 그분의 말씀의 칼이 아니고는 도저히 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록되었으되 하고 마귀를 물리쳤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지, 예수님께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덤벼 까불지 마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가설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욥기 40장 41장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칼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것 이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그러면 14페이지 뱀의 신원 확인. 이게 뱀이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인류를 타락시키고 저주 가운데 몰아넣은 이 장본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 자, 이번 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에덴의 동산에서, 자, 조심하십시오. 에덴 동산은 아니고요. 동산 이름이 에덴은 아닙니다. 에덴은 국가 이름이고요. 거기에 있는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또 그 사람들이 그냥 에덴이 동산 이름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아닙니다. 여자에게 말을 걸었던 자가 정확히 누구였는지 조사해 볼 것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인물이냐. 첫 번째, 그의 여러 이름들. 이름도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예수님도 이름이 많으시고 칭호가 많은데 마귀도 아주 예수님 흉내를 잘 내죠. 고유한 이름들이 적어도 4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우리는 옛뱀이 하나님께는 마귀와 사탄으로 알려져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자,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그 뱀이 알고 보니까 마귀, the devil, 마귀 칭호가 있고 마귀라는 칭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은 이름이에요. 정관사나 부정관사가 없어요. 사탄은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자, 계시록 12장 9절 7절부터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이에요. 용.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쫓겨났죠. 그는 큰 용, 저 옛뱀. 아, 이 용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자구나.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자, 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똑같은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아예 하나님께서 이 자를 1000년 동안 이제 임시로 묶어 놓는 장면이에요. 승리하시는, 그죠? 이제 집행이 되는 거죠. 집행. 이 자의 죄를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그 뭡니까? 센턴스. 형은 언도가 됐어요. 그런데 집행은 지금 이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 1절. 그렇죠.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리니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천년왕국이고요.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한 번의 마지막 반역으로 인해서 마귀가 이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도 다 불타버리고 이제 백보자 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뱀의 신원 확인 이름 4가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마귀였구나. 이 마귀는 도대체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 마귀가 소위 말하면 나타나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 마귀도 결국은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자가 하나님 앞에 왜 지금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을까? 그렇죠? 그것을 이제 추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옛 뱀은 여러분과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창조물은 이제 5수로 구분이 됩니다. 자, 오른쪽 15페이지 위에 보면은요, 인간이라고 그죠. 1번, 2번, 3번, 4번에 보면 인간, 두 번째는 가축, 세 번째는 들짐승, 야생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새, 날아다니는 새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성경의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0장, 계시록 4장 곳곳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룹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쭉 도열해 있는데 한 가지 종류의 피조물이 창조물이 빠져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은 누군가 봤더니 물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물고기 없고요. 그다음에 파충류, 양서류, 개구리 종류라든가 하여간 뱀, 뭐 도마뱀 하여간 양서류, 파충류, 물고기 다시 말해서 바닷속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바다하고 뭔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 끝부분에 가면은요. 더 이상 바다가 없더라. 이제 바다, 즉 마귀와 관련된 바다가 필요 없게 되는 마지막 경우가 나오고 더 이상 밤도 필요 없대. 밤. 요 파충류들은 주로 밤에 노는 밤과 관련이 돼 있어요. 밤. 심판. 그래서 마귀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5종류의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파충류, 소위 말하면 물속에 사는 모든 것들의 대표였구나. 그룹 중에 하나라 그랬으니까 5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그 모양이 인간, 황소, 사자, 독수리, 그 다음에 뱀이었어요.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됐다 이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다섯 번째 그룹이었어요. 아까 지금 1번, 2번, 3번, 4번만 있는데 이 5번째 그룹은요. 최고의 존재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covering cherub이라 해서 covering cherub, 즉 덮는 그룹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왕이시니까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니까 또 왕좌에 앉으셨는데 동서남북으로 지금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지금 경배하면서 엎드려서 지금 이렇게 호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덮는 그룹은 하나님 위에서 덮고 있어. 하나님의 위를 지금 마치 위에 이렇게 천장 또 아니면 비 올 때 우산 쓰듯이 지금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배 부의 최고 책임자였어. 야,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일을 하던 자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러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다가 망하게 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물론 교황입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마귀라고 욥기 41장에 써 있어요. 이름이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걸려드는 순간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순간 나는 순식간에 내 왕이 예수님이 아니고 마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신부는 예수님의 아들인데 행동은 마귀의 아들처럼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절로 가면 이 자의 이름이 뭐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리워야단. 이사야서 27장 1절. 저는 그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사회 과목에서 무슨 책 누가 유명한 사람이 무슨 책을 썼다 무슨 책을 썼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단테의 신곡 무슨 파스칼의 빵새 이런. 거기에 보니까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영국의 이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리바이어던이더라고요. 리바이어던. 이런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시험 때문에 외워뒀지. 리바이어던. 이 영어로는 이게 알고 보니까 리워야단이야. 그래서 지금 아이고 리워야단이구나. 그렇죠? 마귀의 이름은 어디 가도 유명합니다. 리워야단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고요. 서양에서는 리바이어던 모르는 사람 없어요. 홉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니체라고 하는 서양 철학자 중에 신은 죽었다 해서 유명한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Thus say the Lord 할 때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가 이렇게 말씀하시노라. 구약에 나오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기 했는데 진짜 이 자라투스트라는요, 조로아스타라고 하는 마귀의 이름이에요. 마귀의 이름. 페르시아의 신 이름 중에 조로아스타를 영어식으로 말하면 자라투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독일어식으로. 그 마귀의 이름은 어딜 가도 유명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주선, 나사에서 만드는 모든 우주선의 이름은 다 그리스 신들의 이름인데 그게 다 마귀의 이름입니다. 타이탄, 아폴로, 제미니, 또 뭐가 있나? 하여간 나올 때마다 다 마귀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자동차 이름에도 보면 다 마귀의 이름 붙이면 잘 팔려요. 하여간 마귀의 이름이 인기가 최고예요. 지금 왜 성경에서 이 세상 신이라고,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시스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지금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왕이 되실 때까지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마귀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현 세상이라 해서 예수님마저도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핍박을 당할 것이라.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은밀하게 하셨던 그 유명한 다락방 설교에서도 그 마지막 말씀을 16장 끝부분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니, 믿음 이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없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27장 1절.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그 용의 이름이 또 리워야단이구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아마겟돈에서의 승리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2번 교재 2번으로 가면 그의 신체적 외모. 자, 에덴에 있던 그룹. 성경에 보니까요, 에덴에 있던 이 뱀이 아까 얘기했던 파충류를 대변하는 그룹이었는데, 자, 에스겔서 28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계시해 놓으셨는가. 에스겔서 구약성경 28장 11절. 자, 에스겔서 28장 11절에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좀 잘 아시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곡이라고 그러죠. 곡한다 그러죠. 왜? 사람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존재니까 슬프게 노래를 불러라. 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두로의 왕인데요. 두로는 지금 이제 레바논에 있는 이 도시의 이름인데, 옛날에 아주 성경적으로는 마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도시 이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지혜가 충만하여. 이게 역사적 인물은 아닙니다. 왜? 지혜가 충만한 두로의 왕은 없었죠. 왜?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썸이잖아요. 썸. 여러분들 요즘에 썸 탄다 그런 썸 말고요. 그거는 썸씽 할 때 뭔가 그런 SOME 말고 SUM. 썸이라고 하는 것은 합이라는 거예요. 합. 다 합한 것. 더하기 할 때 다 합한 것. 그러니까 봉합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걸 다 합한 것에 최종 답이 바로 이자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모으면은 마귀 수준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썸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면요, SUM은 최고의 존재라는 칭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원래 만들었던 피조물 중에 최고라고 욥기 41장에도 나오죠. 오죽하면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에덴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던 자입니다.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이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덮을 정도니까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입니까? 예? 자, 그뿐이 아니에요.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창조물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중에 최고의 존재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창조되는 날에 모두가 축하하기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어요.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가. 자, 보세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스.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름이 그리스도야. 기름 부음 받은 자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 자가 적 그리스도죠. 나중에. 주님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마귀의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어요. 이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아까 얘기했죠. 동서남북 중에서 위에 덮는 그룹이었어요. 최고의 그룹이야. 창조물 중에서도 최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움에 그렇게 높여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셋째 하늘에 시온산이 있다고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있죠. 지상에 있는 시온산 말고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런데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불타는 돌들 이게 아마 지옥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지옥에서부터 셋째 하늘까지 뭐 무소부위로 아무데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정말 우주의 최고의 존재였는데 15절 내가 창조된 날들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이런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했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드디어 문제가 발생했네요.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만으로. 그러면 이자가 왜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고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느냐?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죄의 원조가 있었어요. 인간이 창조도 되기도 전에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죄가 발견이 돼서 1장 2절에 심판이 생겼다 이 말. 그렇다면 내 상품이 많음으로. 자, 물질적인 풍요가 얼마나 교만을 가져왔는가 생각해 보세요. 상품이 많음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여러분들 무역, 장사, 돈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항상 전쟁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돈 문제 가지고 상품 가지고 막 전쟁 벌입니다. 지금 전쟁.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폭력으로 가득 차오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해적도 그렇고 뭐 산적도 그렇고 하여간 이 돈 물건 가는 데는 전부 다 하여간 폭력이 행사되게 있는 인간의 아담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지금 없어요. 쫓아내셔가지고 셋째 하늘에 가면 아까도 봤지만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0장, 요한계시록 4장 다 네 그룹밖에 없잖아요. 다섯 번째 덮는 그룹은 지금 쫓겨났잖아요. 이 쫓겨난 그룹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경에 보니까 둘째 하늘이에요. 이 둘째 하늘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둘째 날. 왜? 마귀가 거기 있으니까. 쫓겨나가지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서 지금 둘째 하늘에서 지금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다스리면서 지금 하나님께 또 언제 반역을 할지 몰라요. 자, 그래서 내가 뭐라고 됐습니까? 내 상품만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면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지었도다. 인간 창조되기도 전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인류의 역사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그 이후에 1장 2절 사이에 죄를 지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지옥에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14장에도 루시퍼를 지옥에 던져버리셨다고 말씀하셨죠. 17절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왜 감히 하나님께 도전했느냐 그랬더니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살한 사람도 있죠. 이렇게 물속에 빠져가지고 나르시스라고.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자, 여기서 무시무시한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 부패라는 단어입니다. 부패. 인간이 창조도 되기 전에 이미 우주에 부패의 원조가 등장했어요. 모든 부패. 요즘에 뭐 사법부가 부패되고 뭐 하여간 음식이 부패되든 뭐가 부패되든 하여간 썩는 거는 전부 다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은 향기를 좋아하시고요. 부패를 싫어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가 나타났다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있어요. 여러분들 부패된 성경이에요. 지금 킹제임 성경의 이외의 성경들은 부패된 성경이라니까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저는 뭐 옛날 사람이어서 냄새 좀 맡고 아직은 많이 안 썩었네. 그냥 먹는데 요즘 젊은 사람은 막 냄새가 예민해서 안 먹으라. 생선에서 조금만 고린내 날라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그냥 구워서 먹거든요. 부패. 그렇죠? 음식도 조금만 부패되면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엄청 부패됐다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부패의 원조가 있어요. 여기.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심판 얘기가 18, 19절에 나오죠. 내가 내 많은 불법 곧 내 무역의 불법, 무역이잖아요. 무역, 돈 때문에 불패됐잖아요. 내 성소를 더럽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내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하여 너를 삼키게 하고 마지막에 불심판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 앞에서 너를 데려다가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로 인하여 놀라리니 내가 두려움이 되고 결코 다시는 잊지 아니하리라 하라. 마귀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 자는 아직은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돌아다니니까 어마어마한 대적이에요. 어마어마한 강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다가가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패배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자는 두려움을 모른 채 지어졌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무모하기가 짝이 없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도 대들 정도의 무모함이니까 얼마나 무모한지 여러분들이 대적이 이런 대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대적. 뭐 사람들 지금 벌벌 떠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이거 뭐 통제 불능이어가지고 아무 때나 막 쏘면 어떡하냐.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냥 아무나 막 총살시키지 지금 뭐 뭔 짓을 할지를 몰라요 지금.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왔던 자들처럼 눈을 하나님께서 살짝 하면 안 보여. 이제 김정은이 금방 장님 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정은이 손가락 하나 까딱도 못하게 손 내밀 때 재가 돼 손이 말라붙어 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나중에 진짜 죽으면 뭐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죽는 것이 이익이라고 써 있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 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뭐 김정은이 쏘는데 뭐 쏘면 어때? 너무 떨지 마시고. 떨 이유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김정은이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신데 그건 뭘 모르겠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쭉 읽어갑니다.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대적이 다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름답고 속지 마세요. 이 아름다운 그럴싸한 이 땅의 좋은 것, 멋진 것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지혜롭고 보석으로 꾸며졌으며 음악 같은 음성을 가지고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그룹으로서 날개들을 갖고 있고 그의 몸은 남자의 몸이나 마치 불에 놓인 것처럼 밝게 타오르고 있고 발은 송아지발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을 내뿜는 용에 관한 모든 신화는 마귀 자신에 대한 일종의 모방일 뿐입니다. 중국에서 여러분들 만들어서 실제로 용 큰 거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들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다 마귀가 성경에서 마귀를 가장 잘 숭배할 이 세상의 정치 권력, 그렇죠?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 때 가장 마귀에게 일조할 수 있는 지금 2억의 군대가 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계시록에. 2억의 군대가 어디서 오겠어요? 이 세상에서 2억의 군대를 보유할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용을 숭배하는 나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B번 잃어버린 종. 아까 우리가 봤었죠. 잃어버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5번째 그룹으로 덮는 그룹인데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그룹들이 4종류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0장 쭉 보니까 인간, 그 다음에 황소,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독수리 이렇게 나와 있는, 이곳에는 물고기류와 파충류가 빠져 있습니다. 리워야단에 관한 구절들을 보면 리워야단은 물과 관련된 이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룹임을 알게 됩니다. 물고기 중에서 마귀를 대표하고 있는 물고기는 아니죠. 바다에 사는 짐승은 고래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킨 그 큰 물고기가 고래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건 나중에 끝에 가면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면 바다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1장 2절에 심판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다 끝나면 바다가 있을 필요가 있나? 여러분 성경 읽다가 왜 바다가 없어진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올까? 창세기 1장에서 심판 때문에 바다가 생긴 거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의 계시록. 찾으셨습니까? 네, 22장. 계시록
1장 1절, 21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새 바다는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만 있지 새 바다는 없다니까. 바다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심판 때문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심판이 만료됐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5절에도 보세요. 밤이 필요 없어요. 밤. 왜?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도 뭐예요? 심판 때문에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둠이 물 위에 수면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르면, 계배에 대해서 모르면 성경 전체를 틀을 잡을 수가 없다니까. 써 있잖아요, 여기 지금. 계시록 22장 5절.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창세기 1장 2절에 죄 때문에 밤이 생겼고,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다가 생겼으니까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바다와 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 자의 현저한 특징은 뭐냐? 세 번째.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든 성경 주석가들과 각주들을 무시하고 오직 성경에서 배운 것만을 믿어야 합니다. 욥기 41장은 리워야단의 특성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에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바다 괴물이 다름 아닌 에덴에서 여자를 만난 장본인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욥기 4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라는 책이 신기한 책인데요. 아시다시피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억울하다 하고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쭉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단 대리인을 보냈는데 그 대리인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욥의 세 명의 친구는 지금 자신들의 편견 때문에 욥을 정죄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젊은 사람, 객관적으로 조금은 욥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32장서부터 하나님의 대리인이 가서 욥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32, 33, 34 쭉 해서 35, 36 거기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욥을 이제 만나줍니다. 우리도 그렇죠. 대통령이 누구 부를 때 그냥 바로 안 가고 비서실장을 보냅니다. 비서실장이 가가지고 딱 막 후에 협상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청와대로 들어와라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죠. 보세요. 38장.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 회오리 바람 요즘에는 whirlwind, 허리케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미국에 보면 허리케인이 요즘에 뭐 자꾸 벌어지는데 마지막 때에 이 오는 것을 whirlwind, 이 회오리 바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지상에 있게 될 기상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주장되어 있는데, 두 번째,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자는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4번서부터 질문하는데 우주 창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죠.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늘들에 거하는 존재들을 창조하셨겠죠. 근데 서원 안 써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창조할 때 그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찬송을 부르고 소리를 질러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 자, 보세요.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그때 존재도 안 한 존재가 뭘 안다고 네가 입을 놀리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 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여러분들 지구의 치수 아세요? 지구의 치수 속에 들어있는 비밀? 지구의 지금 지름, 그 다음에 뭐 원주, 그 다음에 뭐 크기, 태양과의 거리, 이게 지금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지, 이거 조금만 달라지면 그냥 완전히 재앙이 일어납니다. 네? 그거 한번 뭐 인터넷 뒤져보면 뭐 아니면 책 같은 데 보면 지구의 치수, 하나님이 정확하게 재해놨어요, 지금.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들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건축과 관련된 얘기 참으로 다양한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내가 이 지구를 창조할 때 모르겠어요. 뭐 요즘 보니까 우주선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저 뭐 대기권 밖에서 우주를 보니까 뭐 아름답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말 조금 하는 모양인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서 저주받은 땅도 그렇게 아름다우면 저주 안 받고 원래 원창조했던 창세기 1장 1절의 땅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전부 다 입을 벌렸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게 어디냐 이게 우주에. 예? 8절 혹은 바다가 태에서 나오는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 누가 문들로 그것을 막았느냐.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심판이죠. 쫙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창조에 관한 얘기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28절 기상현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22절에는 눈 얘기가 나오고 우박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절에는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혹은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흰 소리는 누가 생기게 하였느냐. 이거 다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다 만드셨다고 성경에 썼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별들 31절 내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의 감미로운 영향력을 풀거나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을 풀 수 있느냐. 별자리 연구한 사람들도 여기 성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짐승 얘기를 합니다. 39절 내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상향하겠느냐, 혹은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여러분들 요즘에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들이 막 먹이 사냥하는 거 나오죠. 이거 하나님이 다 먹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41절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내가 다 하고 있다는 게 온 우주를 경영 통치하고 있어요. 다 먹이고 계세요. 심지어는 새끼 낳는 것까지 다 감시하고 계세요. 1절 바위에 들염소가 새끼 낳을 때를 내가 아느냐, 혹은 암사슴이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정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냥 184가지를 질문해서 하나님께서 뭐 욥에게 욥이 어떻겠어요. 그냥 압도당하는 거죠. 압도당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42장으로 보세요. 40장으로 가보세요. 40장. 질문 중간쯤에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봅니다. 40장 1절 또 주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지금 너 나하고 다투고 있는데 내가 전능자야. 그럼 나하고 다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불행을 주시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지금 네가 나한테 그렇게 따지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욥이 그 질문에 압도당해서 한다는 소리가 3절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여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두 번 말하였사오나 더 계속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또 질문을 하셔요. 6절서부터 어떤 질문을 하나 보세요. 쫙 질문하더니 그래 이제까지는 자연적인 현상, 하늘에 있는 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짐승들도 다 뭐 까마귀 뭐 사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초자연적인 너는 알지도 못하는 초자연적인 짐승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마. 그 짐승의 이름이 뭐냐. 15절 베헤못입니다. 15절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이제 보라 그의 기력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의 배의 배꼽에 있느니라.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며 그의 고환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그의 뼈들은 강한 노덩이 같으며 그의 뼈들은 쇠막대기 같으니라.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거니와 그를 만드니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자가 얼마나 놀라우면요. 23절에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아니하나니 그런 자기가 요르단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느니라. 요단강을 다 마셔버릴 정도의 짐승 아시겠어요? 어떤 짐승인지? 계시록 13장에 가면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짐승이에요. 짐승.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요. 함부로 베헤못의 신비가 여기서 풀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권세를 준 정치 지도자 이름의 짐승인데 그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의 특징을 지닌 놀라운 짐승인데 이 세 가지 특징을 지닌 짐승의 이름이 베헤못이에요.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animals 복수로 돼 있어요. 짐승 하나인데 왜 그럴까요? 표범, 곰, 사자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헤못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엄청난 짐승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중에 심판받을 그러한 짐승이죠. 그 다음에 욥기 41장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그 짐승에게 힘을 준 자가 용이라 그랬죠. 지금 권세를 준 자가 용이라 그랬는데 그 용이 누구야? 리워의 아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가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존재를 창조했는데 그가 리워의 아단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40장 41장에서 베헤못과 리워의 아단을 소개하니까 아주 욥이 두 손 두 발 다 든 거야. 자기는 아예 알지도 못하는 존재라고요. 이게 마귀예요. 그런데 이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하고 싸워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쪽에다 놔두고 뭘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못하니까 매번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나? 내가 낚싯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내가 늘어뜨린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내가 그의 코에 낚시바늘을 걸 수 있겠느냐 혹은 가시로 그의 턱을 꿰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욥기에서 이 리워야단을 낚싯줄에 꿰서 잡아 당겼어요. 미끼로 썼다고. 미끼가 누구예요 그런데? 아니 미끼가 리워야단을 낚는데 미끼가 욥이었어요. 욥. 하나님께서는 욥을 미끼로 해서 리워야단을 잡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미끼로 쓰일 만큼 그만큼 값어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자 보세요. 뭐라고 하나? 그가 내게 많은 강구를 하겠느냐? 그가 내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안 합니다. 그가 내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못 합니다. 내가 새와 놀듯 그와 놀겠느냐? 못 놉니다. 혹은 내가 그 여종들을 위하여 그를 못 합니다. 벗들이 그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겠느냐? 이 마귀는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다. 그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써서 이거 뭐 욥기 41장을 여러분들이 강해를 한번 공부하셔야 엄청난 내용을 배우실 텐데 뭐 지금 할 수 없고요.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33절 32절부터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나게 함으로 사람이 기품을 백발 같다고 생각하리라. 기품 둘째 하늘 위에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기품을 휘젓고 다니는 존재가 있는데 지나가고 나면 백발처럼 쫙 여러분들 하늘의 은하수를 보면 이것이 은하수와 밀접한 관계로 있다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33절 땅 위에는 그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 정도로 무모한 존재죠. 34절 그는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마귀에 대해서도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네 의로운 그 자기 의를 빌어서 나에게 불의하니 어쩌니 그런 말을 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알렸다. 욥이 그 순간에 제대로 자신을 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해졌나 보세요. 1절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주를 보는 순간 인간은 자기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의 회개하는 신앙 고백을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7절 보세요.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잘못 대했죠.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욥은 마지막 순간 4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옳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마지막 순간에 마귀에 대해서 쫙 30몇 절을 계시하시니까 요번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압도당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뱀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칼 이외에는 다가갈 수 없다고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칼 이외에는 다가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번째, 여자가 몰랐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마귀는요, 항상 죄의 좋은 쪽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즐거움만 보여주고 그로 인한 나쁜 결과는 항상 숨깁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먹으면 지식이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 얼마나 쓰라린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첫 번째 여자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마귀가 자기에게 빛의 천사처럼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실제적으로는 거짓말장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마귀가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였다 그랬어요. 속았어요. 거짓말장이. 마귀는 항상 여러분과 저를 속이러 옵니다. 죄의 좋은 측면만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탄은 살인자입니다. 결국 최종 목적은요, 여러분과 저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인간을 파멸하는다. 우는 사자처럼 좀 삼킬 자를 잡고 있다 그랬죠? 이 마귀의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나타날 때 사람들을 잘 속게 하려면 빛의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랬어요. 빛의 천사로 변화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속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얼마나 쉽게 무너질 것인지.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뭐 참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래는 인간이 왕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밑에 있던 자이기 때문에 간교함으로 속여서 결국은 인간을 무너뜨렸다. 뭐 그 얘기가 지금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마귀를 대할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 이외를 가지고는 마귀를 이겨낼 재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뱀의 신원 확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쉬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죄의 특징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째 사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